시편 96편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합독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그리스 튀르키예를 다녀온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새벽, 아침, 오전까지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입국하자마자 새벽부터 너무 일들이 많아서 그런 시차 적응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아주 바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상당히 바쁜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바쁜 일정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고 또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찬양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 그런 측면으로 먼저 감사를 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니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함이 참 좋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 예배로의 부르심이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7절, 8절, 9절을 보면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인가가 언급되고 있는데, 다 함께 7절, 8절, 9절 이 세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7절, 8절, 9절은 예배로의 부르심을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영광과 존귀를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있어요. 보시면 7절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계속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예배는 무엇이냐면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그 단어의 뜻이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요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들었는데 어떤 물건 카베드 그러면 어떤 물건이 무겁다라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베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그 존엄, 하나님의 위엄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영광을 돌릴지어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카베드, 하나님의 그 위엄이 무겁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위엄이 나의 인생에 깊이 파고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무겁습니다. 즉, 그 위엄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벼우면 제가 이렇게 털 수 있잖아요. 깃털 같은 거 후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거우면 내가 후 불어도 이것이 날아가지 않거든요. 꽉 나를 누르는 것, 즉 내가 거기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카베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무거운 그 카베드, 하나님의 위엄의 그 무거움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 때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꽉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권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는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권능을 돌린다라는 말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아즈, 이것은 힘이에요. 힘, 능력, 파워. 하나님은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힘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림 바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존엄함,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이 나의 인생을 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 나의 노하우, 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저는 이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설계 가운데 그 인생 설계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첫 번째,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예배로의 부르심이 또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물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이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배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물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 예물이란 무엇인가? 이때 이 예물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민하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일반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를 할 때 이 민하는 선물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민하를 줍니다. 제가 제 가족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게 민하입니다. 여러분, 이 민하, 선물은 언제 줍니까? 선물을 줄 때는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선물을 주는데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진심의 선물이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도와줬어요. 이 사람이 나의 결정적인 것을 많이 도와줬어요. 도움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표시를 하거든요. 말로 고맙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뭐 하다못해 커피를 사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포장을 예쁘게 해서 드리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어떤 누군가가 우리의 가족을 큰 액수는 아니어도 꾸준하게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명절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날에 민하를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민하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그 바로 민하예요. 하나님께 민하를 준비하여 궁정에 들어가시지어다. 그럼 이때 이 민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으로 나를 엄중히 나의 삶에 엄중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 설계를 해나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도리를 행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선물을 주면서 뭔가 표시를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도 내가 그 사람됨의 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건 9절에 있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배할지어다 떨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하다는 어떤 뜻이냐? 이 예배하다는
보통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아바드, 섬긴다라는 뜻, 섬긴다, 일한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예배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냐면 납작 엎드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라. 어떤 의미에서 납작 엎드리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완전히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만 듣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내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너는 납작 엎드려라. 그리고 그 위험 앞에서 너는 경외심을 가져라. 떨지어다. 경외함을 가져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96편 7절, 8절, 9절은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를 할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로 나오십시오. 이러한 예배의 마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일주일의 생활이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완전히 내가 붙들림바 되어서 일주일을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물을 들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서 내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납작 엎드려 그분의 그 경외하심에 내가 떠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선포를 듣는 곳이에요. 이렇게 나왔죠? 이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선포가 있고요. 그 선포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왔죠. 내가 느끼죠. 내가 떨죠. 내가 엎드리죠. 그 다음은 내가 듣는 거예요. 선포를 듣는 거예요. 어떤 선포일까요? 다 함께 10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예배자는 막 예배하면서 엎드려서 막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에 떨고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들리느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주관하신다. 그랬더니 이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선포, 설교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설교 말씀이 저도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의 자서전을 읽고 저의 자서전을 해석하고 박용국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회를 시작과 더불어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듣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딱 나와 있으면 그것대로 우리가 나의 인생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탄에 빠지지 않냐고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긋나는 거죠. 빗나가는 거죠. 이걸 두고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들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10절 말씀을 설교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10절 말씀을 찬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찬양 가운데 선포하는 것.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우리 96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6편 우리 제일 처음인데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96편은 어떤 시냐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래서 지금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10절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찬양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죠. 예배 중에 찬양대의 찬양, 우리가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대의 가사가 뭐냐 하면 여호와는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선포를 듣잖아요. 무엇으로? 곡조로, 찬양으로 듣습니다. 이것도 선포거든요. 예배는 이러한 찬양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선포도 당연한 것이지만 찬양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곡조 있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이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나오면 찬양을 듣습니다. 때로는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선포하기도 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그것도 보면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가 크시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죠. 이렇게 여러분 예배 때 찬양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찬양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시편 96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상당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나요? 하늘을 창조했죠. 하늘을 지으셨죠. 땅을 지으셨죠. 바다를 지으셨죠. 바다에 있는 것들을 지으셨죠. 땅 위에 있는 식물들을 지으셨죠. 그 지은 모든 것들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노래를 부르듯 그 하늘이 사람처럼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의인화해서 하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찬양으로. 땅도 즐거워합니다. 무엇으로? 찬양함으로.
여러분 하늘이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나 우리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이 나를 찬양하고 있다. 저 땅이 나를 찬양하고 있다. 거기에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참 이 바다가 찬양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다가 외친다. 무슨 말이에요? 바다가 파도를 치잖아요. 철렁 철렁,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철렁 철렁 풀렁 풀렁 이렇게 하면서 바다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는 그 밭에, 밭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밭에 심겨진 모든 것들, 양파, 마늘, 쌀, 밀, 보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며, 숲의 나무들이, 우리는 딱 숲을 보면 나무들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 나무들이 나를 찬양한다. 이것이 뭐냐면요, 온 천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술을 가진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즐겁게 노래하고 더 즐겁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노래하고 바다도 노래하고 나무들도 노래하고 농사지은 모든 것들도 노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내가 안에 들어가서 내가 노래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이냐? 이것이 어떤 하모니가 되는 것이죠. 내가 노래할 때 주변 모든 것들이 그걸 듣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노래한다. 어떤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인데요.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선포하고 찬양 부르는 것인데, 이러한 예배의 삶이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러한 예배와 찬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96편 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무슨 말씀이 있나요? 예배를 언제 하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 아니에요. 예배와 찬양을 언제 하라고요? 3일에 한 번씩 하라고요? 아니에요. 언제 하라고요? 날마다,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눈 뜨고 호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나가서 흥얼거리면서 노래할 때 하늘과 땅이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노래하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이러한 날마다의 찬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이제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은 나의 영혼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탁 신경을 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나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요?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할지어다. 찬양으로, 노래로 전파할지어다. 그럴 때 하늘이 같이 노래합니다. 나무들도 같이 노래합니다. 바다는 파도를 치며 함께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삶으로
일주일 승리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한 찬양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었으니 이끌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예배 중에 고백하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살면서 노래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